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참 지혜가 많아가지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요. 참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나라와 정부가 중요한 줄을 몰랐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간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옛날에는 왕을 잘 만나야 돼요. 옛날에 무슨 세종대왕 이렇게 기억나시죠? 요즘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요. 지금 브라질에는 아주 큰일이 나 있거든요. 좌파 정부가 들어서려고 하는 이름이 룰라랍니다. 룰라.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그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대통령이 하나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면 교회가 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비록 태생이 밧세바의 소생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넘버원이라. 이 솔로몬은 제사 드리는 것은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예배 드리는 데는 넘버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날 2번 드리잖아요. 이건 이제 시작이라 시작. 또 매일매일 또 가정에서 예배를, 개인 예배를 큐티도 하고, 기도가 이제 개인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줘야 될 거예요. 백성들은 딴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대통령이 해줘야 될 거는 그냥 쉬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돼요. 위험하지 않게 해줘. 그 다음에 나머지 영적인 거는 이제 제사장, 선지자가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워낙 강하니까 뭐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강할 때는 꼼짝달싹을 못해요. 주변에.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오고 거기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하니까 주변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저기 먼 나라까지 열방에까지 솔로몬의 이름의 명성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거 무슨 팔레스타인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는데 대단하다더라. 요즘 말로는 경제대국 뭐 G7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이 대단하다더라. 기가 막힌 지혜를 가졌다더라.
그냥 지혜가 그냥 세계에서 그냥 솔로 몬이라더라. 1등이라더라. 그게 어디까지 퍼졌는가 하면요, 온 사방에 다 퍼졌는데 어느 나라 여왕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 소문이. 그 나라 이름이 서바야. 좀 이름이 거시기는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 저 어릴 때 그때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자란 곳이 부산인데 부산에 이렇게 유명한 극장에 솔로몬과 시바, 그때는 서바가 아니라 시바라. 그래 시바 근데 그게 좀 이상해요. 근데 그때 유명한 남자 배우가 율브린너라고 머리 빡빡 이렇게 민 사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그 기억나는 사람은 이제 맛이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떠오르는 여자 배우는 기억이 안 나고 율브린너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 그때 알았죠. 뭐 제가 그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서바의 여왕, 서바가 어디냐 하면은 고대 아프리카의 애굽의 밑에 있는, 이집트 밑에 있는 고대 에티오피아 왕국이에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같은 지역이고 거기 수단이라는 나라도 있고 한데 이 상당히 큰 왕국의 여왕이었어요. 그 여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수행원들, 수원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수원이 서울 밑에 수원이 아니고 그렇게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냥 무슨 물의 그 권원진가 수원 그게 아니고 수행원. 요즘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면 경제사절단 뭐 정치 관료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중 들은 사람들 해서 수행원들이 엄청나게 많고 영어로는 캐러밴이라고 캐러밴. 네, 아주 그냥 그게 차 이름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금, 은, 보석들을요 약대에 실었어요. 얼마나 향품이 그 당시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 향품이 그 에티오피아 왕국에 많이 나왔던가 비싼 그걸 싣고 금을 120톤을 120 뭐랄까 달란트를 싣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라고 들어보셨죠? 금 한 달란트가 34.47kg예요. 한 35kg 되는데 이게 120달란트면 요즘 말로 하면 4,000kg이 넘어요. 4톤이 넘어요. 4톤. 그걸 약대에 싣고 왔으니까 약대가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약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그걸 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솔로몬이 맞추나 안 맞추나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 맞추니까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다 물어본 거야. 근데 그걸 다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왕이 정신이 현황했다. 뿅 간 거야. 솔로몬 오빠 이리 된 거지. 거기다가 솔로몬의 왕궁도 보고 뭐 신하들이 이렇게 신하들의 자석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국회 회관 같은 그런 자석이 멋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시립 줄 수 있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술관원들 시중 드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청계를 봤다. 청계를 봤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그 NIV 같은 영어 성경에는 이걸 청계로 번역 안 하고 번제로 번역해놨어요. 왜냐하면 청계가 그렇게 멋있었을까? 왜냐하면 청계라는 단어하고 번제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히브리어. 올라예요. 올라간다 그래요. 청계를 올라가고 번제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올라. 근데 그래서 NIV는 이걸 번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냥 청개가 좋아요. 왜냐하니까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기 붙어있거든. 붙어있는 그 청개를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멋있었던 거야. 그대로 그냥 저는 그게 좋아요. 그걸 보고 정신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감동을 완전히 먹은 거야. 사자성어가 뭐예요? 완전 감동이야. 그래가지고요 솔로몬한테 칭찬을 하는데 당신의 지혜가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훨씬 더 크다. 소문이 반밖에 안 된다. 원래 소문이 더 큰 거거든. 근데 직접 보는데 실물이 훨 나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물이 낫잖아요. TV에 나오는 것보다. 그죠? 그리고 뭐냐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하는 그 지혜,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잠언도 짓고 시가도 짓고 뭐 아가스도 짓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요즘 와서 깨닫는 거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게 뭐냐니까 학문 과학으로 말하면 기초과학이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응용과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 인간 사회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백성이 평안해지고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체 체제 속에 교회가 발전하고 선교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런 게 이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 60은 넘어야 이 감이 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 그래야 이게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돌아가고, 경제도 돌아가고, 가정도 편안해지고, 예. 여러분, 정부가 뭐 동성애, 뭐 결혼 존중법을 통과시켜 놓으면요, 가정이 엉망이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되고 이 악법이 만들어요. 악법이. 예.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거든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 망하고 정말 오는 겁니다. 예.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오늘 설교 끝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걱정이 됐죠. 이제는 뭐 이렇게 길 건너다가 길 건너는 데다가 이렇게 옛날에 딱지 때 저도 한번 떼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없애버렸대. 이래 되면 보행자가 막 다닙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보행자는 편해. 그 순간에. 근데 모든 것이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치안이 안 되고. 이게 참 이제 근데 거기다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들도 함께 부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법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하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 있는 법이라는 게 있어. 그걸 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이 유지가 되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깊이 생각하는 성경과 정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유명한 하버드를 경제학과를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보수 신학을 하시고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금
이 뭐랄까 여기 그 피닉스 신학교에서 유명한 조직 신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일부 일처제 이거를 3대를 유지를 못하면 나라가 망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젠더 이데올로기, 뭐 동성애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동성애 올라오고 뭐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게 성의 타락 때문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게 참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서바의 여왕이 너무 이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백성들이 잘 사는 걸 보고 막 축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송축을 해요. 서바의 여왕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다신교였거든. 다신교. 뭐 아프리카의 종교가 다르고 나라마다 각 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복은 이런 복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런 지혜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복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밖에는 이걸 주실 분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송축하고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예물도 주고 엄청난 예물도 받아가지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솔로몬 그 왕국의 영광이 나와요. 뭐 세금을 엄청 거두었고 뭐 금들이 엄청 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은은 뭐 돌같이 여기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 돈 많으면 뭐 작은 돈 같지도 않잖아요. 뭐 그래 본 적도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뭐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겼대요. 그냥 뽕뽕하고 그냥 떡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온갖 배들이 무역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다음에 마병성 병거성도 많고 말이 많았던 그만 군대가 이렇게 잘 체제가 정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역도 잘 되고 막 온갖 것이 다 이렇게 외교 관계도 잘 되고 뭐 국방도 튼튼하고 뭐 세금도 많고 뭐 하여튼 모든 영광과 번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스토리.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간단할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영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중요한 축복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 때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에요. 물론 아버지 다윗이 기초를 든든히 놨죠. 근데 그 꽃은 솔로몬 때 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문이 전 세계에 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났는데 그걸 서바의 여왕이 듣고 와가지고 그냥 모든 것 어려운 문제를 했고 시험도 하고 그러고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여왕이지만 개인적인 고민거리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해결거리까지도 한번 하도 대답을 잘하니까 명쾌하고 정확하니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다 해결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온갖 좋은 걸 다 보니까 이 서바 여왕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에 놀랬고 솔로몬이 누리는 그 영광의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복 있는 자로 여겨지고 솔로몬에게 늘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복 있는 자로 여겨지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자로 여겨지니까 복이 여겨지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한 걸 지나가는 거예요. 훨씬 지나가니까 누구 생각이 마지막에 나는 건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보시죠. 9절 말씀. 앞에 이야기 다 하고 9절 말씀. 9절이 끝이에요. 결론인데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지혜가 뛰어나니까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일부러 말을 안 한 그 꿈 이야기를 꿈의 해석이 아니라 꿈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알려주고 그것까지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의 제1의 왕이 뻑하면 정신이 나가.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그 당시도 바벨론이 섬기는 다른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 제껴놓고 하나님을 찬양. 결국은 나중에 저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워낙 지혜가 뛰어나고 정직하니까 바로가 정신이 형가지고 요셉을 갑자기 총리에서 옮겨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워낙 정직하고 지혜롭고 영광을 누리면 당신 진짜 하나님이 당신 복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입에서 그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동받으면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서바의 오늘 본문에는 성경은 서바의 여왕이 돌아갈 때 솔로몬이 준 선물만 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사 당신을 이렇게까지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역사에 보면 그 이집트 밑에 있는 고대 에디오파 왕국 수단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검은 유대인들이래. 검은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유대인들이 그게 뭐냐가 요 여왕의 다스리는 백성들인 거야. 그리고 여왕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대요. 솔로몬의 아들이라. 그냥 안 가. 세상 만사 그래. 가면 그리 돼요. 그랬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됐는데 그게 천년의 세월을 내려갑니다.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믿는 검은 유대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더라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고 보여지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신약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 재정부 장관을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 그 절기를 오순절을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빌립 사도를 만나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가 이게 무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한테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세례를 그냥 거기 내려서 그냥 그 흐르는 시내가에서 받고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 믿는 나라가 됐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그런 예배당이 많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하나의 예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나라를 부강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가 더 부강하니까 전 세계에 소문이 퍼졌는데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복받더라. 이러니까요, 서바 여왕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복음이 전파되는 이치예요. 여러분, 미국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예수를 참 믿은 거야. 여러분, 미국에 입당해 우리는 대체로 잘 살아보려고 왔지만 이 미국의 조상들이 예수 잘 믿어보려고 온 거야. 예수 잘 믿어보려고 죽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유명한 대학들도 만들고 막 자유민주주의가 자유경제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나라의 질서가 딱 잡히고 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니까요, 자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갑자기 한 400, 5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다.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니까요,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소문이 난 거야. 그 나라의 대통령이 솔로몬처럼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미국에 좋은 거 다 배워가지고 돌아갈 때 뭘 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를 지식인들은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은 이거 뭘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간파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미국이 이게 왜 이렇게 잘 사냐? 법도 잘 되고 경제가 빠지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유재산들이 확실히 보장되는데, 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유교, 불교는 엉망을 만드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게 너무 잘 살더라. 이래서 기독교 입국론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할 때 국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미국의 돈이요, 엄청나게 대한민국으로 무상 원조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고아원들도 미국이 90% 다 먹여 살거든요. 요즘 월드 뭐랍니까? 그런 것도 월드를 다 미국이죠. 그래가지고 한국의 크게 가난한 나라를 전쟁 때 다시 만든 게 미국의 원조예요.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 아니, 미국이 뭘 갖다가 돈을 그렇게 갖다 퍼주냐, 한국이 뭐 잘났다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잘 사니까 가난한 나라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도와주니까요, 그 경제 원조를 타고 선교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전파돼. 나라는 나라대로 잘 돼. 자유민주주의, 자유식, 입국론, 한미동맹에서 한국으로 다 들어오니까 한국이 지금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치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그 나라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나아가가지고 그 다른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제도와 문물과 교육을 전파함으로, 괴화된 문명을 전파함으로 그 다른 나라가 이렇게 뭐랄까 발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을 잘 사게 하신 분은 결국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미국에서 보냈지 어디서 보냈어요? 맞죠? 거의 대부분 그 선교사 때문에 결국 잘 사게 된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그래야 한국이 또 교회가 발전하면요, 또 한국에서 또 선교사가 나가는 거야. 또 전 세계 나가고,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이 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모든 열방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전파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만 살면은 이 지혜와 영광이 아주 충만해지니까 그거를 타고 하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로 선교사 안 나갑니다. 부자에서 가난한 나라로 선교사를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서 못하는 나라로 나가지, 못하는 나라에서 잘하는 나라로 안 가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와 영광이라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사장님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확률이 더 커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걸 받았을 때 아 이건 수단이고 목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자꾸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는 유명한 감리교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요한 웨슬리. 그리고 이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칼빈보다 요한을 더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뭐래요? 이 요한 웨슬리가 영국의 목사님인데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축하라. 이것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베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걱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나님 위해서 많이 쓰고 이웃을 위해서 많이 쓰면 나는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들어갑니다. 아멘. 더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고 미국이 엄청 퍼져요. 원조가 어마어마 지금도 나가요. 그런데 나라가 계속 발전하는 건데 전달하니까 더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게 뭐랄까 직장에서나 생활에서 버는 게 참 우리가 어떤 데는 적게도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으로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인색하지 말고 뭔가 베풀 때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이 커져요. 아니면 그 한계에 머물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뭔가 없는 가운데 없는 가난한 가운데도 뭔가 자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깨달은 걸 전해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 없는 가운데 내가 뭔가 섬기고 이럴 때 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두 번째는 좀 더 짧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영광 이것이 축복의 수단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이것이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안 읽은 부분에 14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다음에 15절은 여러 가지 이제 백성들이 세금을 가져오는 거고, 16절, 17절은 큰 방패, 작은 방패, 금 방패들을 200개, 300개 만든 거고, 18절, 19절에 보면요, 왕의 의자를 상하로 금으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20절에 12사자들이 있어 위엄을 갖춘 거고, 20절에는 전부 그릇은 금으로 만들 거고, 22절은 다시스 배들이 온갖 금과 은과 잔나비는요 원숭이가 공작을 실어온 거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했는데 모든 왕들이 예물을 들고 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병거와 마병이, 병거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이라 이게 워낙 군대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 은이 돌같이 흐려가지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되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온갖 말들을 애굽에서 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헷 사람과 아람 왕대 수출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세금도 많이 거두고 병거와 말들도 많고 온갖 여러왕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금도 엄청나게 많고 백향무도 엄청나게 많고 온갖 금을, 왕의 보좌는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솔로몬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 몇십 년 후면 다 없어질 거예요. 금방패는 다 애국왕 시상한테 다 뺏겨버려요. 이 뭐랄까,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유다 왕국은 아주 쪼그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커져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다윗의 자손 아닌 자손한테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영광은 좋고 번영은 좋은데 지나치다. 지나치다는 게 뭐냐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요,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마병을 많이 두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마병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자가 웬만하면 되지. 상아를 인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옆에 사자를 12사자나 두고 너무 위험있게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금그릇만 쓰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사치가 좀 지나죠. 여러분,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세금의 중수가 666달란트래. 뭔가 좀 이상하잖아. 666이 들어간 게요, 지나친 해석은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반만 했으면 얼마나 333, 33하고 좋잖아. 정부가 커지면 안 돼요. 그게 정치입니다. 정부가 커지면 감시 사회가 되는데, 정부는 자꾸 백성들이 자유롭게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야 나라가 잘 사는데, 그리고 금방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정도에 보면, 역대상 18장 정도에 보면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다른 나라에서 병거를 한 1000대를 이렇게 싸워서 얻으면 900대는 다 부숴버렸다. 100대만 남겨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이게 뭐냐니까 이 왕들이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척척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이유가 조세 부담이, 부역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좀 줄여달라 그랬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안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다.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있고 솔로몬 나라의 영광도 있고 백성들의 삶이 좀 고달퍼진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다 좋았는데, 제가
열왕기상 9장이 지난 이 10장이고 보면은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성전에서 행하는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어 주시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이 열왕기상 9장에 보면요, 그 말씀은 안 듣고 온갖 주요 성읍에다가 건축을 해요. 그건 뭐냐, 군사 요충지에 건축하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어디다 건축을 해다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데 온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보좌 옆에 탁자 위에 두고 다 읽으면서 백성들을 만나면은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온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번영이 있었으면 이런 솔로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것이 계속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솔로몬의 대대로 지속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한 영광을 받았을 텐데 솔로몬이요, 영광을 얻으니까 사치에 빠지고 자랑에 빠지고 자기 위엄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과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넘어간 결과가 다음 주부터 나온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때가는 적들이 생기기 시작이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기초공사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라가요, 법이 무너지고 악법이 생기면 나라가 망해요. 치안이 부재가 돼요. 개인의 가정도요, 기본적인 법이 무너지면 그 개인이, 그 가정이 힘들어져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 속에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뼈인데, 영혼의 뼈인데 거기가 허물허물해지면요, 그 위에다가 돈이 생기고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명예가 많아지고 학식이 생기면 거기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 교만해진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가. 그냥 내 기초가 약하면, 영혼의 기초가 있으면 교만 안 하고 싶어도 오늘 내가 교회 가서 겸손해야지 하는데 들은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는 어쩔 수가 없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 마음이, 예수의 말씀이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 교만을 이기고 과시를 이기고 사치를 이기고 내 번영을 이길.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믿음으로 가난은 이기는데 믿음으로 부는 못 이긴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좀 부족할 때가 저는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그 영혼의 기초가 강해지니까.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시고 좀 더 잘 되시고 좀 더 번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제 마음이. 그런데 걱정이에요. 내가 그 얼굴을 어찌 볼까 싶어가지고. 미스터 교만과 미세스 사치를 내가 어떻게 보냐. 내가 그걸 볼까봐. 왜냐하면 제 약간 소름이 끼쳐요. 왜? 그걸 이기는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잘 되니까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붙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돼도 더 겸손하고 더 검소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렇대요. 한국에 새벽기도 요즘 안 되는데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다 가난해서 나온다. 그런데 딱 해결되면 안 나온다.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나온대. 그러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풍성한 영광을 얻고 더 지속이 되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영광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살이 잘 붙어있지. 살 말 붙으면요, 뼈가 얇고 살 붙으면 내려앉아요. 허리가 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소식을 들었겠죠. 지금은요, 세상에 표창을 하고 상을 주고 모자랄 사람을요,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으로 한기총 회장을 했던 사람을 이단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하니까 한국 교회 90%가 지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영광과 세상 지혜가 들어서 혼합이 되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교만하고 싶은 마음 추운데,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 같은 목사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인감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의 존경을 받아도 뭐 별거 없어. 그런데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 줄 알고 조금 이왕 나간 김에 나 같은 목사 만나기 힘들 줄 알고 내가 이 광훈씨 닮아가나 하도 헛방이 심해가지고 그분.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목사님들도 교회들도 성도들 위로하고 갖다 붙여놓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못해. 그리고 본인도 잘 몰라. 그러면서도 또 주님은 그게 자기가 임하지 가는데 90%가 그래요. 그럼 뭐냐 하니까 그게 오래가면 당뇨 걸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망할 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제사장은 막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뺨을 때렸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는. 근데 그들은 다 망하고 죽었어. 예레미야만 살아남았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제 말의 진심을 알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뭘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뭔가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야단칠 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냐야. 평안이고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키는데 뭔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맞죠? 미국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약해지니까 악한 정치 지도자들, 잘못된 재판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축복의 수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네 번째는 그 축복이 닿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